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인간의 마음을 연구해서 인간이 마음이 이렇게 생겼다 연구한 거 말씀드리는 게 제일 편하죠.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이제 고대에 몇천 년간에 걸쳐서 어떤 말이 나왔다 하는 거를 벌써 시대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니까 제가 이분들의 뜻을 아무리 제대로 한다고 노력해도 뭔가 한계가 있을 거예요. 벌써 이게 2000년 전 건데 화엄경만 해도 2000년 전 사람 언어를 요즘 사람 말도 제가 정확히 표현해 드린다고 남의 말이라면 설명해 드린다고 하기가 힘든데 그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찜찜한 요소가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고전을 푼다는 거는 이미 오다가 혹시 왜곡된 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 제자가 말을 바꿔놨을 수도 있고 특히 4대 성인들은 본인이 책 쓴 게 별로 없죠. 소크라테스도 글 쓴 게 없어요. 말만 했지. 그럼 그게 제자가 플라톤이 받아 적었다고 했을 때 플라톤 수준이 또 있는데 본인이 연구한 거 이상은 사실은 수용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제자가 기록했다는 글의 함정이 있어요. 이런 게 참 어렵기 때문에 저도 조심하고 조심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만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생겨먹었다 이런 얘기할 때는 저는 편하죠. 그건 이제 제가 제 마음에서 연구한 얘기를 해드리면 되는데 거기에 대해 노자가 이렇게 주장했다 이런 말들은 참 어려워요. 사실 더 어려운 얘기예요. 그게 더 무슨 거기 담긴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남의 말을 가지고 내가 전한다는 입장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엄경 같은 거는 이왕이면 그래도 제가 고전을 푸는 걸 좋아하는 이유가 고전을 쓸 정도 분들은 그래도 인간의 본성에 대해 연구를 많이 한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뭔가 더 자신 있게 설명드릴 수 있는 요소가 많은 거죠. 그래서 저기 고전이 더 편하고 고전 중에서도 이렇게 인간의 양심에 대한 얘기만 노골적으로 하는 고전들은 더 편하죠. 제가 제 얘기하듯이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전 중에서도요, 만약에 논어 중에서도 공자님이 그 시대 예법을 한참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제대로 전달하고 있는지 좀 이제 의심이 늘 남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 시대 살아본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 시대에 뭔가 그 문화를요 더 많이 담고 있는 고전들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정확해야 되니까. 다만 그 시대에도 초월적인 얘기, 근원적인 원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놓으신 거는 편하죠. 왜냐하면 그 시대나 지금이나 그 원리에 대한 설명은 큰 차이가 없으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고전들도 조금씩 이게 꼭 어느 고전이 낫다가 아니라 설명드리기 편한 고전이 있고 힘든 고전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화엄경이 어렵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화엄경 같은 고전이 제일 쉬워요. 원리 얘기만 하면 되니까. 이해되시죠? 원리에 대한 얘기만 하면 되니까. 예. 그리고 화엄경에서 다뤄지는 그 시대라는 게 지금 사실 모호한 시대거든요. 소설처럼 쓰여진 글이라 판타지한 세계에서 상상에 실존했던 보살들이 아니라 상상 속의 보살들이 나타나서 이 진리를 얘기하잖아요. 그럼 진리만 알면은 요런 경은 풀기가 훨씬 쉽죠. 그런데 진짜로 어떤 역사 시대 어느 현장에서 이 얘기가 오갔다 그러면 그 시대에 대한 조사부터 해야 돼요. 그 시대는 도대체 뭘 어떻게 생각했는지. 이런 게 이제 고전 번역하고 강의 드릴 때 좀 어려운 요소, 그리고 좀 또 이제 제가 또 편하게 여기는 요소들이 이런 게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아무튼 2000년 전, 2500년에서 2000년 전에 인류 역사에서는요, 이상한 일들이 엄청나게 벌어진 겁니다. 그때가 인류가 한참 이제 전 세계적으로 부족 단위로 되게 이렇게 소규모로 살다가 이게 연합되면서 대규모의 삶이 시작된 시기예요. 그러면 그때 무조건 필요한 거는 황금률이에요. 그래서 신기한 게 그때가 기축시대니 추계시대라고 철학자들이 정의하거든요. 칼 야스퍼스가 기축시대, 추계시대, 기축통화 그러죠. 아주 근본이 되는 시대라는 겁니다. 인류 문화의 원형이 제시된 시대. 그러니까 더 고대는요, 되게 이 부족사회나 더 소규모 단위로 인간들이 살 때는 자기들 그 작은 단위에서, 부족 단위에서 납득할 만한 논리면 됐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신화라 하더라도 지금 뭐 아프리카나 아마존 어디 부족 찾아가면 그냥 말도 안 되는 신화를 갖고 있어요. 과학하고 맞지도 않는. 근데 그 안에서는 그걸 믿고 그냥 살아요. 큰 문제가 없다고요. 그 안에서 다 그 논리로 해결을 하고. 그러니까 어떤 소규모 단위에서만 통할 수 있는 논리도 다 먹히는데 이게 만약에요, 여러 부족이 모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 아프리카나 아마존의 여러 부족이 모여서 통합적으로 통합된 시스템 속에 살아야 된다 그러면요, 난리가 납니다. 이제 자기 부족 그 고유의 신앙들이 안 먹힌다고요. 결국 그러니까 그때 인간의 원형이 제시됩니다.
인간이 공생하려면, 즉 우리 가족 속에서는 그 논리가 다 먹혔는데 남의 가족하고 벌써 이렇게 얘기를 나누려면 보편적이어야 돼요. 더 보편적인 논리가 아니고 씨알도 안 먹힙니다. 더 보편적인, 그리고 인간이 어디까지 보편적일 수 있는가에 대한 탐구가 이루어진 게 그 기축시대예요. 그게 2500년에서 2000년 사이인데 예수님, 부처님, 공자님 다 그때 태어났죠. 그때 제시된 게 뭔지 아세요? 모든 문명이 공통적으로 제시한 게 황금률이에요. 이거밖에 없어요. 왜 이 얘기를 제가 드리냐면 모든 성인들이, 지구에 다녀간 성인들이 공통으로 연구한 거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게 새겨져 있는 게 양심이고 양심에서 나오는 게 황금률이에요. 이게 우주의 원리고 성리학자들은 이걸 원리라고 그러고 불교는 법이라고 하는 요게 다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너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게 신구약 통틀어서 모든 율법과 예언서의 골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는 모든 그 경전들, 토라니 뭐니 그런 모든 걸 통틀어서 이게 다다. 근데 이런 얘기가요, 예수님만 한 게 아니에요. 유대교에도 똑같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교의 결론이 결국은 이거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유대교의 결론이나 내 결론이 같은데 황금률밖에 없다. 그러면 예수님만 해도 벌써 유대교와 지금 현재 기독교가 하나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원에서 하나다. 그 근원이 하나 된 내용이 이거다. 이슬람도 하나예요. 유대교에도 현재 뭐라고 나오면 탈무드 같은 거 보시죠. 탈무드에 이게 바로 나옵니다. 탈무드에 랍비들이 나와요. 탈무드에는요, 그러니까 그 시대 유대교의 보살들이에요. 유대교의 보살들이 랍비예요. 이 랍비들은요, 나라가 망해도 랍비들은 살아남아야 돼요. 왜냐하면 랍비가 유대인들의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철학만 전승되면, 도만 전승되면 다시 그 유대 문화가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랍비를 이렇게 중시하면 랍비와 랍비가 가지고 있는 이 철학, 지식. 근데 그 핵심이 뭐냐고 누가 와서 물었어요. 내가 탄다리 들고 서 있을 때 이 동안 빨리 얘기해라. 모든 유대의 철학을 내 한 다리 들고 서 있는 동안 얘기해라라고 하니까 딱 한마디 하면 랍비가 바로 한마디 합니다. 너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하지 마라. 그걸로 딱 끝나요. 모든 유대의 그 토라, 율법의 핵심은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안 하는 거. 이게 논어랑 똑같죠. 내가 싫은 거 남한테 하지 마라. 요 얘기가 예수님은 황금률에서는 적극적으로 너가 받고 싶은 거 해라. 또 랍비들은 너가 받고 싶은 거 하지 마라. 같은 얘기입니다. 이걸 다르게 얘기한 분들이 계셔가지고 철학자들이 저한테 항의가 오고 그랬어요. 황금률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하는 건 맞고 내가 받고 싶은 거 남한테 하는 건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같은 말인데 속지 마시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이기 때문에 또 성경에 지금 구약에 토빗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개신교에서는 그걸 정경으로 안 쳐요. 천주교에서는 정경으로 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개신교 성경에는 없고 천주교 성경에는 있는. 거기에 뭐가 있냐면요. 너가 당해서 싫은 건 남한테 하지 마라. 여기 나와요. 이게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슬람 신앙이에요. 너가 원치 않는 걸요. 형제한테 하지 마라고 돼 있어요. 그건 신앙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이슬람 신앙이 아니다. 이런 철학들. 자, 이게 뭔 얘기냐면 그 상황을 아셔야 돼요. 인류가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모여 살니까 싸움이 나죠. 그러니까 거기에 보편적인 해법을 우주에서 제시해야 되는데 그때 신기하게 그 정보를 가진 인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지구에 태어나더니 한결같은 목소리로 황금률만 얘기했다고요. 각자 자기 문명에서. 자기 문명의 신화에 오염은 됐지만 아무튼 거기에 어떤 신앙의 모습을 하고 있건 철학의 모습을 하고 있건 간에 무조건 그 안에 골자는 황금률만 들어있어요. 황금률이 핵심이다. 그게 인류 살 길은 이거밖에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고 2000년이 지금 흘렀죠. 2500년, 2000년. 근데 지금은요, 문명이 이제 더 시끄러워졌어요. 전 세계 문명이 지난 세기에 신나게 싸웠죠. 엄청나게 죽고 신나게 싸운 뒤로 지금 다 같이 뭐하냐면 맥도날드 먹고 있고 다 같이 삼성 이제 우리나라 기업은 세계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 나라에 일어난 일은 전 세계 그대로 영향을 줍니다. 동시에. 자, 이런 시대에 사니까 그 기축 시대보다요. 지금 업그레이드된 지금 하나의 또 기축 시대에 온 거예요. 여기서 제시하는 문화의 원형이 앞으로 인류를 어떤 지도할 수 있는 위대한 철학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2500년 전에 제시된 철학들이 그 문명을 2000년간 이끌어오는 철학이 됐어요. 그런데 그 문명 단위들이 또 한 번 충돌이 나서 또 더 하나로 녹았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는. 이 시대 보살들이 되시려면 이 시대 상황을 읽어내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보살도를 여기서 펴신다면 뭘 해야겠습니까? 황금률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나와야 되는데 황금률 자체가 업그레이드 될 수는 없어요. 이거는 영원한 본질이기 때문에. 다만 뭐가 업그레이드 되냐면요. 그 시대는 그 시대의 특정 작은 단위들이 합쳐졌다고 해도 또 성격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 문화마다 다 다르거든요. 서로 컬러가. 그 문화에 맞게 황금률이 제시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 문화들이 또 한 판 붙어가지고 지금 더 세계가 하나의 문화로 통합됐다는 거죠. 그럼 지금 제시되는 황금률은요. 전 세계 보편적으로 먹힐 모양으로 제시되겠죠. 그걸 생각하신다면 지금 이 시대가 갖고 있는 의미를 이해하시려면 여러분 2500년 전, 2000년 전에 성인들, 철인들이 막 그 종교의 전 세계 종교의 교주들이 쏟아져 나올 때 그때 제시된 인간의 원형의 철학이 뭐였는지,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제시되는지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다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화엄경에서 다룰 위대한 인간인 팔찌보살은 뭐냐? 황금률이 그냥 나오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다가도 찌르면 황금률이 나오는 사람. 자다가도 깨어났더니 내가 당해서 싫은 걸 남한테 안 하는 사람. 요건 어렵죠. 꿈속에서도요. 꿈속에 나온 사람들한테도 내가 당해서 싫은 걸 안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뼛속까지 그렇게 녹은 사람을 팔찌보살이라고 하는 겁니다. 칠지보살도 뼛속까지 녹았다고는 말을 못해요. 칠지보살은 하는 건 잘하는데 불안한 요소가 있다. 즉 저 무의식 저 내면까지 다 정화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팔찌보살은 저 무의식까지 다 정화돼 버렸기 때문에 완벽한 무슨 이 신성한 존재, 즉 우리가 상상하는 전지전능한 존재가 됐다는 게 아니고요. 상대적인 신성함입니다. 즉 중생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중생이 마음을 쓸 때는 탐진치가 더 앞서기 마련인데 이분들은 진선미가 더 앞서서 육바라밀로 항상 탐진치를 50% 이상 누르면서 경영하는 게 뼛속까지 무의식에 새겨진 사람들. 그러니까 이분들은 아무리 술 먹고 마시 가도 뻘짓을 못 한다는 얘기죠. 자동으로 육바라밀이 나오게 돼 있는 사람. 이 정도 여러분은 지금 상상 속에서 이렇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여러분 TV에 있는 달인들만 봐도 다 상상도 안 되는 재주를 부리죠. 그럼 양심을 세세생생 팠으면 그런 사람 하나쯤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해되시죠? 이 얘기 뭐냐면 분명히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이 지구 어딘가에 우주 어딘가에 이런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팔찌보살이에요. 생명체 중에 뼛속까지 내가 당해서 싫은 걸 남한테 안 하는 거를 즐기고 닦고 하다 보니 어느덧 그게 완전히 체화된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성인이라는 존재고 팔찌보살 이상이 사실 완연한 성인이고 전 세계에 또 앞으로 이 황금률을 전 세계에 펴려면 팔찌보살 이상들이 많이 나와줘야 인류가 그 사람을 모델로 해서 진짜로 양심이라는 거는 실존하는구나 하는 걸 느끼겠죠. 양심은 형이상하게 새기기 때문에요. 인간의 마음의 근원이잖아요.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마음 안에 육바라밀이 보시, 지계, 인욕, 정지, 선정, 지혜의 그 바라밀이 들어있다는 게 아니라 그 바라밀의 원형 정보가 들어있는 겁니다. 즉 밖으로 보시를 안 할 수 없게 내모는 로고스가 여러분 마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쌍한 사람 보면 참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안에서 보시하라는 명령이 떨어진 거거든. 야, 저 사람의 아픔이 안 느껴지냐? 저 사람을 위해 너는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왜 안 하느냐? 이게 안에서 명령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 명령이 로고스예요. 로고스라는 게 뭐냐면 법이고요. 불교의 마음법. 마음법, 유교에서는 만리, 불교에서는 마음법 구족 이렇게 하죠. 태계 선생이 뭐라고 했냐면 만리 구족. 온갖 로고스가 우리 양심 안에는 갖춰져 있다. 갖춰져 있다가 여러분이 불쌍한 사람 봤을 때는 보시하라는 명령이 떨어져 버립니다. 안 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안 해요. 꿋꿋이 참고 그걸 안 하고 버텨내기 때문에 바라밀이 안 이루어지는 거지 바라밀 하는 게 오히려 더 쉬워요. 팔찌보살한테는. 팔찌보살은 명령 떨어질 때 안 하는 힘이 있죠. 그 막는 힘이 다 정화돼 버린 거예요. 업장이 떨어져 가지고요. 그동안 수행을 통해서 명상이 지금 여기서 몰입이라고 치면요. 명상과 뭐 반야, 통찰, 뭐 보시,
예, 지계, 인욕, 정진, 몰입이 선정이죠. 요 힘들을 늘 그 자기 내면에서 배양했더니 나중에 보시하자고 할 때 막는 힘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지난 시간에 했던 업장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팔지보살은요. 무상중 작가행이라는 업장이 떨어졌다 그랬는데 말은 어려운데 양심이 나올 때요. 무상한 텅 빈 자리에서 양심이 올라올 때 억지로 노력해야 그게 되는 그 업장이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즉 억지로 안 해도 바로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결국은 육바라밀의 구현을 막는 자동으로 나오는 걸 막는 마지막 업장이 떨어져 버려서 팔찌가 됐다는 거예요. 모든 업장이 궁극은 아니지만 육바라밀 나오는 걸 막는 업장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뭔 업장이 떨어지겠습니까? 육바라밀을 더 정밀하게 하는 걸 막는 업장은 떨어지겠지만 아직 팔찌는 그런 업장은 있겠죠. 그 다음에 떨어질 업장들은 그런 게 있겠지만 팔찌는 일단 육바라밀이 자동으로 나오는 걸 막는 업장은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 마음이 갖고 있는 제한된 재료, 제한된 그 에고의 어떤 정보는 있겠지만 그 안에서 육바라밀이 구현되는 모습은 완벽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나온 모습은 서로 성인들 간에도 개인차가 있고 다 영양차가 있겠지만 공통점은 팔찌보살들의 공통점은 육바라밀이 그대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로고스가. 근데 그 원시 시대 원신 내면에서 육바라밀이 그대로 나오는 거랑 지금 시대 사람들 내면에서 육바라밀이 그대로 나오는 거랑 밖으로 나온 모습은 좀 다르겠죠. 근데 뭐가 같냐면 그게 같기 때문에 2500년 전에도 성인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시대의 제한적인 정보를 갖고 있지만 지금 볼 때는 과학력이나 여러 가지 더 떨어진 부분도 많거든요. 우리보다 또 나은 부분도 있지만 그런데 그 안에서 아무튼 그 에고의 재료는 천차입니다. 그런데 이 내면의 육바라밀이 밖으로 투명하게 그대로 나온다는 점에서 똑같다는 거예요. 성인이라는 거고 팔찌보살이라는 이상이라는 겁니다. 위대한 성인들은. 요 느낌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팔찌보살이면 그럼 전지전능하겠구나. 그건 아니에요. 양심을 구현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대적인 전지전능의 힘을 갖고 있지만 밖으로 나온 이 모든 게 완벽하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전히 이분들도 남을 가슴 아프게 할 수도 있고 속상하게 할 수도 있어요. 왜냐? 그거는 이 인간으로서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데 돌 던지고 하는 거죠. 그 사람 속까지 다 알아내서 해주면 더 좋잖아. 그게 인간으로서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계는 인정하되 왜 그분들은 성인이냐? 자기 안에 있는 양심을 밖으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투철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우리가 성인이라고 해주는 겁니다. 이걸 이해 못하시면요, 성인들도 뭔가 완벽하지 않았던 거 하나라도 찾아내서 이거 성인이 왜 이럽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후대에 내려왔을 때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부처님이 불경에 제자가 그 토굴 안에 제자가 들어왔는데 밖에 비 오냐라고 물어본 거 가지고 자 부처님은 밖에 비 온다는 걸 몰랐다면 전지전능이 아니고 비 오는지 알았는데 물었다면 그것도 또 이상하고 자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냐 뭐 부처님이 한번 꿈꾼 얘기를 한번 한 게 있어요. 그러면 성인도 꿈을 꾸느냐 안 꾸느냐 이거 가지고요. 그러니까 막 말도 안 되는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이게 역사에 다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꿈꾸고 안 꾸고가 아니고 공자님도 꿈 얘기하고 소크라테스도 자기 죽을 때 꿈꾸고 신나서 죽어요. 감방에 있는데요. 그 친구가 야 너 탈옥시키러 왔어. 아니 나 어제 꿈꿨는데 사흘 뒤에 저 천국으로 간대. 그 올림푸스 그 신들이 있는 데로 간대. 신나 있었어요. 이제 3일 뒤에 간다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 아래도 안 먹혀요. 그러면 야 무슨 도인이 왜 꿈을 꾸느냐 막 이런 논리를 그거는 다 어떤 철학의 원리를 얘기하는 거지 꿈 다 꿉니다. 이미 그게 꿈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작용이고 꿈속에서도 양심을 구현하기 때문에 마음의 작용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꿈이 아니라는 이게 단순한 꿈과 현실의 구분을 우리가 막연하게 구분하던 게 아니라 다 내 마음의 작용이구나 이렇게 알아버리니까 꿈이 아니게 되는 거지 꿈을 실제로 안 꾼다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진이는 꿈을 안 꾼다 그 얘기를 누가 한지 아세요? 장자에 나온 말입니다. 근데 장자는 뭐로 유명하죠? 호전몽. 뭐죠 그러면? 자기는 꿈꾼 얘기하면서 진이는 꿈을 안 꾼다 그러면 그렇게 막 지르면 되나 하는 그런 말이 돼버리잖아요. 이해되시죠?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무슨 로고스를 얘기하고 싶은 건지 이 철학자들이. 자, 여러분 내면에서 이 육바라밀의 로고스가 밖으로 자동으로 나오는 경지가 팔찌보살.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게 논어에서 말하는 정심소욕 불류구 마음 가는 대로 해도 천명 양심을 어기지 않는다. 이게
완벽하게 되면 팔찌보살이에요, 사실. 뭐 아주 완벽이라고 말 못하겠지만 보다 완벽해지면 팔찌. 칠지보살도 이미 그 모습을 갖고 있지만 팔찌가야 완벽해져요. 그러니까 자, 지난 시간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지금요, 이 육바라밀 덩어리는 참나가요, 무상, 지금 상이 없는 무상의 자리예요. 그리고 여기가 진정한 뭐죠? 예, 마음법을 다 갖춘 공이에요. 마음법. 예. 구, 이렇게 줄여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구, 마음법 공. 이런 말 안 쓸 것 같은데요. 예. 마음법을 갖추고 있는 공. 제가 줄여서 제가 그 자료에는 뭐라고 했어요? 구일체 묘상공. 일체의 묘한 마음법을 갖추고 있는 공. 그래서 제가 줄여서 지금 구마음법 공이라고 했어요. 그냥 공이 아니에요. 마음법, 육바라밀을 갖추고 있는 공을, 그 공이 무상의 자리고, 이걸 얻었냐 못 얻었냐가 지금 5지, 6지, 7지, 8지 구분해서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일단 마음법을 다 갖추고 있는 공을 처음 자각하고 깨달은 자리가 언제였나요? 오지보살이요. 그때 제가 또 말씀드리면 일지보살도 이거 알지 않나요? 근데 일지가 아는 건요, 자기가 구현하지는 못해요. 그냥 로고스로 아는 거지. 내 안에 이니지가 있다는 거. 이니지를 제가 잘 구현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일지는 오지부터는요, 양심에 있는 이니지가 그대로 튀어나오는 현상이 일어나요. 오지부터는. 그래서 오지부터는 오지부터 정확히 안다는 거예요. 근데 오지는, 자, 오지도 여전히 확신을 하고 있는 거지 이게 잘 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육지는, 자, 확신의 인가를 한다고 그랬죠. 육지는 순종. 이제 순종할 때가 더 많아요. 안에서 육바라밀이 자동으로 나오는 거를요, 예, 그거를 늘 느끼고 체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해요. 중간중간에 끊기지만 그렇게 살려고 또 노력해서 다시 그 상태를 만들고 다시 자, 칠지에 오면 자동으로 이게 돼요. 자동인데, 그런데 노력이 조금 필요해요. 노력이 조금은 있어야 돼요. 자동은 자동이죠. 양심에서 바로 나오니까. 그런데 양심에서 자동으로 나오게 하려면 내가 뭔가 노력을 좀 하고 있어야 된다. 의도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예, 그 탐진치에 안 휩쓸리려고 뭔가 노력을 하고 있어야 된다. 마음을 긴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팔찌는요, 긴장을 안 해도 무상주라고 하는데 무상에 안주할 수가 있어. 들어 앉아 버렸어요. 그냥 자동으로 나와요. 자, 이게 그래서 자, 3종 인가가 있는데, 먼저 확신한 단계, 개념이 체험보다 앞선 단계입니다. 순종 단계, 여전히 개념이 체험보다는 앞서 있어요. 내가 다 지금 구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3단계 오면요, 개념과 체험이 같아지는 단계, 즉 법인, 진리를 그대로, 진리 그대로 내가 체득해서 인가하는 거. 체험도 해보고 개념도 얻은 그 단계가 7지부터는 법인의 그 분명함, 빛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법인 자체를 확실히 얻은 건 언제라고요? 완벽하게 얻은 건 8지보살부터는. 근데 이 로고스라는 건 보세요. 여러분 텅 빈 시공을 초월한 참나 안에 로고스가 새겨져 있었죠. 그럼 로고스는 생겨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로고스가 생겨난 적이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 참나가 생겨난 적이 있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참나가 태어났어요, 언제? 그럼 참나 태어나기 전에는 누가 참나를 낳았죠? 모순에 빠지죠. 참나는 상나 가정에 태어난 적이 없는 자리입니다. 반야신경에 참나는 공이요. 공은 부중불감, 늘지도 줄지도, 불생불멸, 태어나지도 죽지도 않는 자리예요. 즉 참나가 영원하다면요, 참나 안에 새겨져 있는 이 로고스들 어떻게 돼요? 보시하게 만드는 힘, 계율을 지키라고 우리를 내모는 힘, 받아들이라고, 좀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라고 내모는 힘, 예, 정진하라고 내모는 힘, 깨어있으라고 내모는 힘, 자명하게 판단하라고 내모는 힘, 아무튼 보시지계, 인욕정진의 이런 모든 내모는 힘의 근원에는 이 법이 있는데, 그 법은요 생겨난 적이 없기 때문에 법인을 다른 말로 무생법인이라고 하는, 같은 말이에요. 법인의 다른 말이에요. 무생법인. 법은 생겨난 적이 없다는 것을 터득해야 돼요. 법은 생겨난 적이 없는데 그 법을 내가 온전하게 구현할 수 있게 됐어요. 죽이겠죠. 팔찌보살까지 가면. 여러분 팔찌보살부터는요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숨 쉬고 그냥 돌아다니기만 해도 육바라밀을 하고 있어요. 자동으로 나오니까. 버스를 타도 버스 탈 때 육바라밀 하고 있고, 내릴 때 육바라밀 하고 있고, 부인이랑 싸울 때 육바라밀 하고 있고, 집에 나왔을 때 싸우고 집 나올 때도 육바라밀 하고 있고, 다시 들어가서 또 부인하고 또 화해하는 것도 육바라밀이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모습 속에 육바라밀을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들은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게 좀 의문입니다. 중생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일 수도 있어요. 특히 부인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일 수 있어요. 소크라테스 부인 눈에 소크라테스는 그냥 왜 돈을 안 벌고 저러고 다니는지 모르겠다 하는, 아고라 가가지고 괜히 청년들 꿰가지고 얘기나 나누고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 그 로고스를 구현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이라는 건 어렵거든요, 사실. 나중에 보면 알아요. 즉, 저 사람 말을 들었더니 나중에 모두가 더 좋아졌다는 걸 나중에 판단이 되는데 중생도 아는데, 중생들의 안목은 되게 짧기 때문에 당장은 되게 나한테 손해를 준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 판단이.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만족시킨다는 건 어려운 겁니다. 예수님이 설법에도 싫어해서 돌 던지고 하는 거예요. 그 중생들한테는 듣기 싫은 말이거든요. 자신의 고정관념을 자극하는 말이고, 내가 그동안 해온 말을 다 부정하는 말이고, 내 존재를 무시하는 말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중생들은. 그래서 이 팔찌보살이면 모든 중생이 알아보겠네요. 그건 아니에요. 어려운 얘기예요. 저 팔찌보살을 알아보려면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양심 분석을 신나게 해가지고요, 일지보살은 돼야 사실은 저 사람 고수다 이걸 알아봅니다. 그래도 아직 몰라요. 이 불문율이 있는데 뭐냐면요, 절대 밑에서 위에는 못 올려본다는 게 불문율. 도계에서 위에서 아래는 보여요. 즉 고등학생이 볼 때 초등학생은 참 우습지만, 초등학생이 볼 때 고등학생은 자기보다 아래로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고등학생 저 사람 말하는 게 좀 자기가 아는 거랑 안 맞으면 무시할 수도 있어요, 초등학생이. 저 고등학교까지 가서 뭐 한 거야? 내가 아는 것만 못하네 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고. 왜냐, 내가 아는 것만 진리라고 생각하니까 고등학생이 하는 말은 다 틀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 어린 나이에는요, 초등학교 때 배운 거는 그 배운 것만 진리라고 알지 응용을 잘 못하죠. 고등학생이나 어른들이 응용을 해버리면요, 초등학생 판단에는 틀렸다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뭐지? 왜 저러지? 신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고수들이 오히려 하수한테 무시당할 수도 있다고요. 처음 친논논법 배웠어요. 여기 놔야 된다, 여기 놔야 된다. 근데 고수 찾아갔더니 막 찔러요. 그럼 여러분 고수다라고 해야 되는데, 뭐야, 기본이 안 돼 있네 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재밌죠? 뭐 만들러 갔는데 장인이, 나는 인터넷으로 배웠는데 이렇게 먼저 해야 된다고. 근데 뭐 요리를 하거나 뭘 만드는데 막 마음대로 만드는 것 같은 거, 이러면 우리가 볼 때 하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나보다 하수네. 이해되시죠? 이게 어렵다는 겁니다. 올려다보기가 되게 어려워요. 내려다보는 건 되게 쉬워요. 위에서 보면은 잘 보이는데 밑에서 볼 때는 내 기준으로 위를 보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예전에 그 서양 철학자들한테도 그런 말 합니다. 시녀한테 영웅은 없다. 몸종한테 영웅은 없다. 영웅 몸종들이 볼 때 영웅은요, 정말 곧 그냥 나를 괴롭히는 상사일 뿐이지 전혀 위대한 사람으로 안 보인다는, 누구도. 나를 괴롭히는 요소를 가지고 먼저 보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또 다른 위대성이 잘 안 보인다는. 그래서 가까운 사람 눈에 더 안 보이기도 하고, 또 여기서 이해해야 될 거는 아랫사람 눈에 윗사람이 보이기가 참 힘든. 이런 실수는요, 누구나 범하게 돼 있기 때문에 나도 범하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늘 조심하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잘 안 보이는 게 당연한 거니까. 조선시대 보면요, 율곡 선생이 많은 선비들을, 본인도 결국 나중에 동인들한테 엄청난 비판을 받아요. 인과응보로 저는 보여요. 근데 본인이 젊었을 때 그렇게 그 당시 고수들을 그렇게 까고 다녔어요. 남명조식 들을 말 하나도 없다. 조식 선생이 율곡 선생보다 실제 더 낮은 분이 아닌데, 율곡 선생이 볼 땐 조식 선생이 하는 말이 잘 안 하다는 거야. 왜 저런 얘기를 하지? 그래서 공격하고. 동고 이준경 대감 같은 분이 아주 고수인데, 그런 분들이 붕당 조심하라 이런 말을 하니까 앞으로 조선 붕당으로 망할 수 있다. 선조한테 하니까, 사람이 보통 죽을 때는 말이 선한 법인데 저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입이 더럽다 하면서 막 또 뭐라고 했다고요. 붕당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하면서. 그러니까 이 판단이 조금씩 달라지면 같은 좋은 의도로 한 말도 그렇게 오해되기 쉽죠. 조선 붕당이 왜 그렇게 격화되냐면요, 다 철학자들이란 말이에요. 타협이 쉽지 않아요, 진리가 아니면. 그런데 퇴계 계열에서 공부한 거랑 율곡계에서 공부해버리면요, 서로 다른 철학적 기반에서 공부를 해보니까 사실 대화하려고 되게 노력해야 대화가 되지, 자기 것만 주장해버리면 사실 대화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따지고 보면 둘 다 나쁜 의도는 아닌 경우가 많아요. 나도 나라를 위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또 간신배가 꼬여요. 그럼 이 문제가 복잡해져 버립니다. 애초에 퇴계고 율곡이고 아무 상관없는, 난 이쪽 편에 있어야 출세가 이롭다는 그 간신배들하고 몰입애들하고 내 철학적 안목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고집하는 그 편견과
아집이 딱 만나면요. 당파들끼리 싸움이 나는 겁니다. 서로 죽여야 끝나는 싸움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안타까운 건 간신배들끼리 싸운 거는 그래도 그건 뭐 그런데 안타까운 건 둘 다 좋은 의도로 접근했는데 둘이 싸우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내 생각할 땐 저 사람이 양심 분석이 나한테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는 거예요. 누가 고수냐는 별개의 문제고 아무튼 서로 이해하기 힘든 영역이 생겨요. 왜냐? 인의에 대한 이해조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양쪽 다 입장을 봐주자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가 옳다고 믿고 덤벼도 서로 또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보살들끼리, 군자들끼리 싸울 수도 있다는 게 되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당파를 좀 싫어해요. 당인 아니고 나면 이거 해결책이 있는가? 안 그래도 어려운데. 자, 한 스승한테 배우는 사제간에도 서로 이해가 안 되면 싸움이 나는 법인데 스승이 달라버리면요. 이거는 회복 불능입니다. 그 증거가 조선시대에 500년간 회복 안 됐잖아요. 뭐 그 500년 내내 싸운 건 아니니까 당파가 생기고 한 몇백 년은 갔죠. 임진왜란 전후에 그 당파가 생겼는데 그 뒤로 당파 문제 해결된 적이 있습니까? 한 200~300년 내려오는 경우 동안 해결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위험하다. 제가 그래서 당파는 되도록이 없어야 한다는 홍범구주 사상을 저는 더 좋아합니다. 일당 독재하자는 게 아니라 당파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요. 본질을 알자는 거예요. 당파보다 중요한 거는 양심에 자명한 사람들이 리더가 돼야 되고 그 리더들 간에는 자명하면 수용해주고 받아들여주는 그런 성숙한 리더들이어야 되고 그런 리더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 당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자명한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그 원리를 생각하시면 제대로 된 회의 문화를 통해서 답이 나오지 당파를 찢어가지고 회의를 하면요. 다 자기 당파 유리한 얘기만 하지 전체적으로 유리한 얘기가 안 나오는 게 그게 이런 붕당, 조선시대 붕당 정치, 요즘의 정당 정치의 문제라는 거.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 얘기 들으시고 뭐 독재하자는 거냐? 뭐 독재 전 진짜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명한 결론이 나는 회의를 통한 그 정치. 이게 우리 조선이나 동이족들 전통 정치 모델이에요. 거기 무슨 일당 독재 그런 게 아니에요. 왕이 마음대로 한 것도 아니에요. 동이족들은요, 왕이 더 힘이 없는 게 동이족입니다. 전통적으로. 회의 문화를 통해서 결정했거든요. 화백회의, 왕이 마음대로 못했다는 얘기예요. 귀족들 간에 화백회의를 거쳐서 만장일치 나야만 왕이 할 수 있다니까요. 일당 독재도 아니고 그거는 자, 그 나라의 책임 있는 리더들이, 성숙한 리더들이 모여서 자명한 결론을 당파를 떠나서 개인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보편적으로 자명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때 올바른 정치가 이루어지는데 조선시대 때 회의 문화 제일 잘한 적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세종 때예요. 그때 세종 때 위대한 정치들이 나온 게 세종은 항상 회의를 붙여가지고 회의를 통해서 결정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정조나 이런 분들은 위대하긴 하지만 그분들은요 회의를 해도 왕이 다 독주해가지고 결정 내렸다고요. 신하들이 말을 다 안 들으니까 왕이 힘으로 눌러가지고 끌고 가는 왕이 끌려가거나 왕이 끌고 가거나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끌려가면 신하 위주로 되고 끌고 가면 신하가 불만이 생기고 그런데 세종도는 왕과 신하에 좋아한 거예요. 세종이 토의해보자 해가지고 세종이 그 감당할 그릇이 되는 거예요. 토의해보자 해서 별말이 다 나와도 그걸 자명하게 계속 끌고 가고 황이나 맹사성이나 이런 신하들이 세종의 의도를 알고 계속 자명한 결론을 내리게 도와줘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신하들까지도 끝까지 데리고 갑니다. 세종 말에 무조건 반대하던 신하도 끝까지 데리고 가요. 왜냐하면 그 신하가 하나 있어야 우리가 자명한지 아닌지가 빨리 그 신하가 조용하면 자명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신하가 떠들면 아직 검토할 게 있다는 얘기죠. 그 용도로 활용해요. 허조라는 분이 끝까지 반대했던 분인데 그런데 그분이 죽으면서 나는 참 복받은 사람이다. 태평성대에서 태어나서 살았고 내 말에 항상 자명하게 반응해줬던 임금이 있었다. 행복한 사람이다 하고 죽었단 말이죠. 이런 회의 문화가 우리나라도 할 수 있다니까요. 지금 상상도 안 되시죠? 우리나라 회의 지금도 못해요. 회의합시다 하면 다 조용해지고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말했다가 책 잡히면 막 뭐 끌려나가나요? 그런 것도 아닌데 자 이제 한번 의견을 얘기해 보십시오 하면 다 눈을 안 맞춥니다. 딴 데 보거나 요즘 애들은 그래도 저요 많이 하더만 우리 때만 해도 아무도 얘기 안 했어요. 선생님이 말하면 다 책상 보고 있고 그래갖고 대학 가니까 힘들더라고요. 막 발표하라고 그러고 회의하자고 그러고. 특히 서양 철학 수업을 들으면 힘들어요. 서양 철학은요, 막 회의로 토론하고 하는 걸 즐기는 거예요, 교수가.
그러면 서양 철학 교수님한테 가면 뭔 말도 해도 교수님이 받아들여줘요. 근데 동양 철학 수업을 들으면요, 다 이렇게 침묵하고 있다가 교수님이 한마디 하면 막 받아 적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 문화가 안 되면 되게 이상해져요. 동양 철학, 서양 철학 수업 분위기가요, 그대로 이게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뭐가 자명해지겠어요? 교수님이 잘못 얘기해도 다 받아 적고 있다니까요. 아, 예. 속으로는 아닌데 하더라고요. 서양 철학 수업을 들으니까 막 둘이 받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 교수님 틀린 것 같아요. 이런 말을 막 해요. 되게 문화적 당시 선비들이 외국에서는 이렇게 토의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전통 동이족은 퇴의 잘하던 사람들인데 참 회의법을 잃어버렸구나. 저는 답이 양심 분석을 통해 자명한 회의하는 연습을요, 대화하는 연습부터 하셔야 돼요. 가족하고도 자명한 대화 하실 수 있나요? 조금 얘기하다 수틀리면 야, 이 자식아, 얘를 말을 했으면 좀 들어라, 이렇게 하고 끝나지 않나요? 자명한 설득 되시나요? 이걸 가정에서도 안 되는 게 왜 밖에서 되겠습니까? 가정에서 한 번도 그런 대접을 못 받았는데 밖에 나가서 왜 내 의사를 그렇게 자명하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이해가 좀 되시죠? 이런 거가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 이런 얘기만 하면 뭐합니까? 고온한 얘기. 현실에서 육바라밀이 펼쳐진다는 건 그런 거라고요. 팔찌보살들이 현실에 살아간다는 건요, 여러분들이 볼 때 티가 안 날 수도 있는데 가만히 관찰해 보면 이 사람은 어디 가서도요, 대화를 통해 설득하고 자명하게 만들고, 여러 의견이 나오면 무시하거나 기죽이는 게 아니라 너 의견은 그래, 자명한지 검토해보자. 같이 얘기해서 서로 자명하다고 수긍되면 서로 받아들이고, 자명하지 않은 거를 결론 나면 야, 나도 그거 자명하지 않다고 할 테니까 너도 그렇게 판단해라. 그러니까 얘기하고 나면 저쪽도 이쪽도 다 더 자명해지는 거예요. 내가 원래 자명했더라도 반발하는 사람하고 얘기 나누다 보면 내가 왜 자명한지가 더 드러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해가는. 매사에 또 그렇게 한다는 게 힘듭니다. 아무튼 주어진 여건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는 분. 이런 분이 팔찌보살이라는. 여러분 주변에 혹시 계셔도 알아볼 수 있냐 이거죠. 어렵겠죠. 이게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조선 선비들끼리도 서로 못 알아봤다는 게 어려운 얘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얘기라는 걸 알면 자명해져요. 어렵구나. 이것만 하시면 돼요. 막 잘하시라는 게 아니라 어렵다라는 걸 일단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쉽지 않구나. 그럼 나부터도 남을 내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겠구나. 남이 옳을 수도 있겠구나. 남이 더 고수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셔야 돼요. 자, 일단 뭐 중요한 얘기. 뭐죠? 뭔 얘기하는데 시간이 1시간이나 흘렀습니다. 한 구절도 못 나갔네요. 팔찌가 뭔지는 좀 와닿으시고 조선시대에 살아온 얘기도 좀 제가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능엄경 얘기 한번 해볼게요. 능엄경은요, 조금만 더 나가다가 잠깐 또 쉬고 하겠습니다. 능엄경 팔찌보살은 자 보세요. 팔주가 있고 뭐가 있습니까? 또 팔행이 있고요. 10주 중에서는 팔찌에 해당되겠죠. 10행 중엔 팔행이, 회양 중에는 8번째 회양이. 여덟 번째 회양이라는 건 뭐 결국은요, 중요한 게 아닌 게 결국 팔찌가 익힌 거, 얻은 걸 가지고 회양하는 겁니다. 팔찌가 공덕을 쌓은 거. 즉 그 공덕은 팔행으로, 팔주로, 결국 이게 팔찌의 모습으로 공덕이 쌓이겠죠. 이것만 잘 분석하면 회양은 이거를 이제 이 공덕을, 이 8단계까지 오면서 내가 공부한 이 공덕을 중생을 위해서 쓰고 이 깨달음을 위해서 쓰는 걸 회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 팔주를 한번 보죠. 능엄경에 팔주가 설명이 잘 되어 있는데 동진주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이게 아이동자죠. 아이처럼 순수한 머무름이래요. 어떤 머무름일까요? 아이처럼 순수한 머무름. 왜 팔주를 이렇게 불렀을까요? 동진이라는 게 이게 동진입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참나예요. 조금도 어떤 인위적인 노력을 가공하지 않았는데 참나가 그대로 발현된다 그랬죠. 요게 팔찌라고 했죠. 이게 순수한 마음, 갓난아이의 마음이 그대로 참되고 조금도 버틸 게 없는 참다운 마음 상태인 것, 거기서 가져온 겁니다. 동진주라는 거는 순수한 아이처럼 참된 그 머무름에, 그 경지에 머무를 수가 있어요.
아이처럼 갓난아이처럼 순수한 상태에 머무를 수 있는 순수한 마음을 이제 온전히 회복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름은 이런데 능엄경에 나오는 각 주의 풀이는요 도교적인 부분이 있게 밀교적인 부분이 많아요. 중국에 있는 도교 사상을 많이 활용해서요 밀교적으로 설명합니다. 자, 10가지 몸, 부처가 지닌 10가지 몸의 신령한 모양이 일시에 구족됐다는 것을 동진주라고 한다. 자, 단순히 육바라밀을 잘할 수 있는 그 원형의 마음이 온전히 복원돼서 순수하고 참되다 이런 의미만 부여하지 않고 밀교적으로는 동진주를요 10신, 10가지 부처가 갖춰야 할 10가지 몸을 다 갖춘 경지다라고 풀이하는 겁니다. 10가지 몸이 뭐 있는지 보실래요? 밑에 보세요. 보리신, 각신, 보리는 깨달음이라 뜻이죠. 각 깨달을 각자가 보리입니다. 각신. 자, 동진주가 되면요. 육바라밀을 온전히 깨달았겠죠. 깨달은 몸을, 이것도 하나의 몸입니다. 진리의 몸을 얻고요. 그 다음 원신. 자, 육바라밀을 온전히 복원한 팔지보살이 잘하는 바라밀이 뭐죠? 원바라밀이요. 자, 이게 무슨 바람일까요? 원바라밀. 원을 잘 세운대요. 궁극의 원을 세운대요. 원을 온전히 세울 수 있는 존재가 팔찌입니다. 여러분이 세우는 서원은요, 때가 많이 묻어 있어요. 이기심, 욕심이 묻어 있다고요, 원에. 여러분이 이렇게 원 세울 때, 세계 평화를 원합니다 하는데 그 안에 내가 부자가 돼 있는 게 조용히 들어있다든가, 그렇죠? 남북이 통합됐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북한에 빨리 땅을 사야겠다든가 이런 식의 자신의 어떤 욕망을 대화 속에다 살짝 넣어서 한 게 많아요. 그런데 그러면 궁극의 원은 아니죠. 욕심이 가미돼 있죠. 그런데 팔지보살이 되면요 순수한 양심의 원을 세울 수가 있대요. 이제 궁극의 원을 세울 수 있대요. 같은 말이에요. 육바라밀이 자동으로 나오는 경지라는 것의 다른 표현이에요. 그때는요 진짜 양심이 원하는 원을 세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욕심이 아집이 가로막았는데 아집이 떨어져 나갔, 7지 8지를 거치면서 아집이 떨어져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자, 같은 말이에요. 7지 8지가요 위대한 자리인 게 여기 오면 뭐가 떨어져 나가냐면 아집이 떨어져 나가요. 2대 업장이 있죠. 무지랑 아집. 완전 100% 떨어졌다고는 못하지만요 아집이 발현이 안 되는 경지를 7지 8지라고 합니다. 특히 8지가 아집이 이제 완전히 떨어졌다는 자리예요. 여기서 완전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아집이 완전히 없다는 게 아니라 아집이 더 이상 육바라밀이 나오는 걸 방해할 수는 없는 경지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전히 욕심이 있고 다 있어요. 아집이 작동한다고요. 그런데 그 아집이 절대로 육바라밀을 방해하지 못해요. 양심을 막을 수는 없어요. 이제 여러분 욕심이 양심을 절대 막을 수 없는 경지로 들어갔다는 것을 다른 말로 아집이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경전에 따라서는 아집이 영원히 떨어졌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 말은 좀 과한 말이고요. 아집이 작동을 이제 못한다. 이 말은 아집이 아예 없다는 게 아니라 육바라밀을 방해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힘이 이제 확 약해진 거죠. 그거를 이제 세게 말할 때는 이제 아집이 영원히 떨어졌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더 정밀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죠. 영원히 떨어졌다는 거는 아집이 하나도 없다는 게 아니라 아집이 육바라밀을 막을 수 없는 정도로 이제 완전히 이제 힘을 잃었다. 이 정도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어요. 근데 아집은 왜 남아있느냐? 아직 무지가 살아있으니까. 그 무지가 언제 떨어지는지 아세요? 무지는 불지가 돼야 떨어져요. 이 불지는 뭔지 아십니까? 비로자나불의 경지예요. 그러니까 신이 돼야 떨어져요. 여러분 무지는 에고가 개체성이 있는 동안은 떨어질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의 개체성이 여기 있는 순간 저쪽 정보에는 우리는 무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불지가 된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인격이 사라지고요. 여러분이 그대로 우주의 신이 돼야 돼요. 이게 상상의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 이론은 반대하는 겁니다. 이 이론은 게임을 잘하다가 말렙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게임의 관리자가 게임 밖으로 뛰쳐나가서 관리자가 되겠다는 발상이라는. 그런데 아무튼 대승불교는 이걸 주장한 파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얘기는 결국 같은 얘기예요. 제가 화엄경은 십지 불지 되는 걸 목표로 안 한다는 얘기는 이겁니다. 무지를 떨어뜨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인간은 탐진치랑 함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탐진치를 완전히 없앨 수 있다는 사상이 나오는데 그게 불지 사상이. 불지가 하면 된다. 이게 유식학이나 대승기신론, 능가경에서 주장하는 사상이에요. 화엄경은 여기에 반대합니다. 인간이 완벽하게 무지를 떨어뜨릴 수는 없다. 즉 화엄경에서 제일 중시하는 건 일단 아집 떨어지면 그게 제일 중요해요.
팔찌보살이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팔찌만 되면 여러분 이제 아집은 떨어졌잖아요. 아집이 이제 육바라밀을 방해를 못 하잖아요. 팔찌부터는 성인이에요. 부처예요. 십지쯤이 되면 더 노련한 부처가 되는 거지 전지전능은 아니기 때문에 그 무지를 완전히 없앤다라는 건 화엄경에서 없는 거죠. 그래서 십지보살을 얘기할 때 십지보살과 불지 차이는 어마어마하다는 얘기를 해요. 여전히. 왜냐? 아직 무지가 있으니까 십지보살도. 완벽한 비로자나부라고는 차이가 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인간의 목표를 십지에 둬요. 화엄경은. 그런데 유식학이나 뒤에 학파가 나오면서 대승기신론이나 나오면서 왜 거기서 멈추지? 좀 더 가면 불지인데? 불지 가고 끝냅시다라는 이론이 나온 겁니다. 근데 이론으로는 좋은데 그럴싸한데 현실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팔찌가 그래서 위대합니다. 아집이 영원히 떨어지는 자리다. 즉 이제부터는 아집을 막으려고 안 해도 양심이 알아서 아집을 눌러버린다 하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니까 순수한 원을 세울 수 있는 경지고 그래서 아이 같은 참됨을 회복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밀교적으로 풀 때는 10가지 몸을 갖추게 된다. 이때 왜? 자, 팔찌가 지금 이렇게 순수한 자리면서 동시에 밀교적으로는 10가지 몸을 갖췄단 말이 왜 나오냐면 팔찌의 다른 이름이 뭐죠? 색자재지입니다. 자유자재해서 자유자재한 몸뚱이를 낮출 수 있는 경지예요. 자, 몸뚱이도 색이지만 세계도 색이죠. 몸과 세계는 한 세트거든요. 자, 여러분이 빛나는 몸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나타낼 수 있다면 그 빛나는 몸이 머무는 세계는요, 빛나는 세계겠죠. 여기가 정토입니다. 즉, 팔찌는 정토에 이제 극락에 갈 수 있는 존재예요. 팔찌부터 극락에 간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그게 이제 칠지부터도 가능은 하겠지만 팔찌 가야 온전해지는 게 자유자재함을 얻어요. 색 자유자재지. 사실은 오지부터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오지부터는 이미 이 육바라밀의 근원을 보고 오지에 이미 밀교적으로 성숙한 보신을 이미 만들어요. 부정환신이긴 하지만 아직 온전하게 육바라밀을 구현할 수는 없긴 하지만 하드웨어는 이미 갖춰집니다. 환신이 만들어진 게 오지예요. 결국 그 오지가 부정환신이 청정환신으로 변하는 것은 십지예요. 청정한 아이의 마음을 갖춘 환신. 그러니까 십신을 다 구족하게 된다. 이 말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원래 환신, 의성신이 만들어지는 건 이미 오지에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부처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 육지에서 뭘 닦았죠? 정심주, 마음 닦는 거, 육바라밀 잘하는 거 위주로 닦다가 칠지 가니까 이제 그 불태의 경지에 들어가죠. 그래서 칠지부터는 이미 육바라밀을 온전히 구현하면서 청정환신의 맛이 나는데 팔찌 와야 제대로 된 청정환신이기 때문에 동진주를 얻으면서 동시에 뭔 얘기를 하냐면 10가지 몸을 다 갖춰버린다. 그래서 그 10가지 몸에 보리신, 깨달음의 몸, 원바라밀을 잘하니까 원신, 화신, 남들이 만져볼 수 있게 물질적인 몸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에너지체를 물질체로 표현할 수도 있다. 화신. 역지신, 무한한 능력을 갖고 있는 육바라밀의 능력을 갖추고 있는 몸, 보신이라는 뜻입니다. 보신. 자, 육바라밀 잘하는 것도 카르마죠. 그 카르마를 갖고 있는 몸이라는 거예요. 그 카르마가 없으면 육바라밀 못해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깨달음을 얻을 때, 자, 명상을 통해 참선을 열심히 하죠. 그럼 참선의 카르마가 나한테 생겨요. 그러면요, 내 안에 있는 본성을 늘 볼 수 있는 선정 능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정 능력도 계속 왜 유지가 되겠어요? 카르마가 있기 때문에 유지가 돼요. 자, 이 얘기 뭔 얘기냐면요, 여러분이 참선을 해서 본성을 본다는 게 시공을 반드시, 그러니까 시공을 참선 자체가 시공을 초월하는 일이라고 여기면서 참선 자체는 노력을 안 해도 되고 그 이유는 이제 시공을 초월했기 때문에 나는 카르마로부터 자유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현상계에서 열심히 카르마를 쌓아서요, 마음을 하나에 몰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니까 참나가 그때 보이는 겁니다. 시공을 초월했던 참나가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참나는 원래 늘 있었어요. 거기 이제 인식하게 된 거예요. 카르마의 힘으로.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참선했던 공력이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인식 못해요.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선해서 견성해가지고 늘 참나를 보게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참선의 카르마가 생겨서 어디 안 가고 계속 내 안에 그 카르마가 업보가 남아있기 때문에 원하면 언제든지 참나를 볼 수 있는 그 경지가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즉 어떤 선업도 다 카르마예요. 선도 카르마예요.
시공 속에서 여러분이 카르마로 닦은 게 계속 유지돼야만 여러분은 견성을 했더라도 그 견성이 일시적이지 않고 계속 흐르려면 그 카르마가 계속 여러분 그 업보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육바라밀도 왜 그냥 이게 나오겠냐고요. 육바라밀도 보시, 지게도 여러분이 엄청난 카르마를 통해 보시하는 능력, 지게를 하는 능력 각각 다 획득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카르마가 여러분 안에 육바라밀을 잘하는 카르마가 갖춰져야 자동으로 육바라밀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팔지보살은요, 카르마가 잔뜩 내면에 갖춰진 사람이겠죠. 긍정적 선의 카르마가. 육바라밀을 잘하는 카르마가요, 어마어마하게 갖춰져 있지 않으면 절대 팔지보살이 못 됩니다. 그러니까 견성했다고 바로 참나가 나오면 왜 팔지보살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승기신론에 만겁 정도만 닦으면 견성은 해요. 그런데 만겁에서 견성한 사람이 무량겁을 더 닦아야 일지보살이 된다는 얘기는 육바라밀에 대한 카르마를 어마어마하게 쌓아야 결국 내 안에 육바라밀이 확고하게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 일지보살이 또 무량겁을 닦아야 칠지보살이 돼요. 어마어마한 카르마를 또 닦아. 그 무슨 카르마입니까? 육바라밀을 끝없이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카르마가 쌓여야 결국 육바라밀이 자동으로 나오는 경지에 들어가요. 그게 칠지, 팔지보살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팔지보살이 갖고 있는 역지신이라는 거는요, 카르마를 끝내주게 잘할 수 있는, 육바라밀을 자동으로 잘할 수 있는 그런 카르마가 이제 늘 유지가 되고 있는 몸이라는 겁니다. 보신이죠. 그래서 업보의 몸, 카르마의 몸이 보신입니다. 보신이 반드시 의성신, 화신 이렇게 좀 신묘한 능력을 부리는 것만이 아니라 육바라밀의 능력을 갖추고 있다. 상호신, 그 모양도 빛나고 좋다 이겁니다. 상호가 좋다. 위세신, 참나에서 나오는 위세를 갖고 있다. 의생신,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몸이다. 의성신이라는 얘기고요. 복덕신, 어마어마한 공덕을 갖고 있다. 육바라밀을 어마어마하게 지었으니까요. 어마어마한 복덕을 갖고 있겠죠. 지신, 지혜, 여기서 지혜라는 건요, 사물의 로고스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를 갖추고 있다. 이게 보리신하고 좀 다른 게요. 보리신은 이제 깨달음을 얻었다는 측면이고요. 지혜는요, 깨달음의 내용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깨달음을 얻었다는 측면하고, 로고스를 알았다 하는 게 보리고, 그 로고스의 내용을 잘 설명하고 풀 수 있다는 게 이제 지혜죠. 지혜신. 동전의 앞뒤입니다. 그리고 법신. 그리고 그 로고스 자체라는 거죠. 법신이라는 건요, 여러분이 보세요. 자, 여러분이 법신을 얻었다라고 말하기 힘든 이유가, 여러분 견성했다고 해도 그 참나 안에 법을 갖추고 있다는 게 안 느껴지면 법신이라고 말 못 해요. 팔지보살 정도 돼야 내 안에 육바라밀 다 있다, 로고스가 다 있다 하는 참나에 대한 이해 수준이 훨씬 깊어집니다. 그래서 이 양반은 법신을 온전히 갖추게 돼요. 팔지보살 정도 돼야 내 안에 육바라밀이 있다, 이 말이 이제 말이 먹힌다는 겁니다. 내 안에 마음법이 있다, 법신, 로고스의 몸이 있다라는 말이 힘을 갖게 됩니다. 그 전에 하는 말은 아직 약하다는 거죠. 안 맞는 말은 아닌데, 자, 언제부터 법신이라고 말할 수 있냐? 일지보살부터 법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지부터를 법신보살이라고 불러줍니다. 일지 아래는 견성을 했어도 법신보살이라고 안 해요. 참나의 황홀한 면만 알았다든가 참나의 일부만 알아요. 참나 안에 육바라밀이 있다는 확신을 얻는 게 일지보살 때부터니까 그때부터 법신보살인데, 육바라밀을 진짜 자동으로 잘하면서 말할 수 있는 그 법신은 팔지보살 와야 제대로 그 법신을 인가하게 돼서 무생법인을 얻게 됩니다. 자, 어려운 개념들 막 총 출동했는데 다 이해되시죠? 신기하게. 막 지나갔는데요. 그래서 아무튼 그 팔지의 특징은요, 환신, 그 의성신이 청정해진다는 거예요. 육바라밀을 진짜 잘하게 됐기 때문에. 자, 그래서 동진주고요. 절대적 공성인 무상의 자리에 노력 없이 안주할 수 있게 돼서 무생법인을 깨달아. 자, 이 말이 다 이해되시죠? 뭐 방금 들었으니까 이해되셔야죠. 자, 깨달아 지극히 순수하고 참된 상태를 얻었다. 그게 팔지다. 그래서 팔지는 여환산매를 얻었다는 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팔지는요, 이제 육바라밀이 자동으로 나오는 경지이기 때문에 육바라밀이 자동으로 나오는 것처럼요, 의성신이 자동으로 나눠지는 경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가 몸과 세계를 자, 보세요. 자신이 법신 자리에서 한 생각을 일으키는 건 보신이죠.
법신 자리에서 한 생각을 일으키면 이 법신에는요, 생각도 법신이고 생각도 카르마를 가지고 있잖아요. 감정도 카르마를 가지고 있으니까 법신이고, 오감작용도 카르마를 가지고 있으니까 다 보신이거든요. 다 법신이 한번 구르면 보신으로 카르마의 세계로 들어오는데, 여기는 이제 카르마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업보보자 보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한 생각을 일으켰을 때 그놈이 감정을 거쳐서 오감의 물질로 그냥 표현돼 버려요. 이 정도 법신의 그 힘이 강해져서 원만한, 나름대로 절대적인 원만함은 아니고 상대적으로 원만한 보신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팔지보살이 되면요, 참나 자리에서 일으킨 한 생각이 그대로 물현이 돼버린다고요. 현상계에 나타나요. 그래서 색자재지라고 그래요. 색깔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오감작용에 자기가 오감작용에서 뭔가 달인이 된 거예요. 오감의 변화의 달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팔찌는 이렇게 육바람일 측면만 보면 양심을 자동으로 하는 사람인데, 밀교적으로 보면 이런 요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화엄경에도 색자재지라고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능엄경에서만 이렇게 봤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팔찌가 얻은 삼매를 여환삼매라고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보세요. 참나 자리에서 이 현상계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이 현상계에 펼쳐지는 온갖 생각, 감정, 오감의 이 현상들은요, 참나에서 나온 이 환영이라는 겁니다. 참나에서 나온 환영. 그래서 여환삼매라는 거, 모든 것은 환영과 같다라는 걸 체득하는 게 팔찌예요. 자, 그 얘기는 색자재지를 얻었기 때문에 이 말이 가능한 겁니다. 모든 색깔은 참나의 작용이라는 걸요, 체험적으로, 개념적으로 자명하게 파악해 버렸기 때문에 현상계, 지금 내 몸뚱이만 그런 게 아니라 내 몸이 의지하고 있는 이 세계도요, 지금 내 몸에서 느껴지는 이런 이 오감작용도 참나의 작용이고, 나한테 보여지는 색깔, 소리 같은 모든 현상계 작용도 다 참나의 작용이라는 것에 대해서 체험적으로 확신하게 됩니다. 왜냐? 의성신을 만들어 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자, 그럼 일체 유심이거든요. 결국 여환삼매라는 건요, 마음법이 오직 내 마음에서 나왔다는 얘기랑 같은 얘기입니다. 마음법이 내 마음의 환영이라는 얘기거든요. 내 마음의 환영이다. 이 헛것이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보고 듣고 하시는 모든 게 내 참나의 작용이라는 걸 아시냐는 거죠.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죠. 이것도 지금 여러분 참나가 있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볼 수도 있고 제 말을 이해할 수도 있고, 여러분 눈 뜨고 지금 보이고 들리고 하는 모든 마음의 작용은 여러분 참나의 작용이라는 걸요, 실감나게 이해하게 되는 게 팔찌라는 얘기는 뭐냐? 팔찌는요, 자기 몸도 만들어 봤기 때문에 그걸 아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을 내면요, 카르마를 통해서 지금 몸이 하나 별도로 에너지체가 만들어져서 나오기도 하고, 지수화풍을 내 진짜 일체가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요, 실험을 통해서, 밀교적인 실험을 통해서 확신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좀 다르죠. 일지보살 되기 전에 얻는 여한삼매의 그 수준은요, 이게 법공인데, 자, 마음법이 유식이다는 게 결국 마음법이 공하다 해서 법공사상이거든요. 일지만 해도 이미 법공을 깨달았다고 해요. 그 깨달음은 뭐냐면요, 생각, 감정, 오감이 참나의 작용이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얻거든요. 이미 일지면.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직접 몸을 만들어 본 뒤에 확신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 법공에 대한 진정한 확신은요, 팔찌 와야 됩니다. 이제 진정으로 법공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색자재지라는 거는 법공을 얻었다는 거예요. 진짜로 법공을 얻었다. 그래서 여기 밀교적으로는 좀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예전에 미라레빠 이야기에 꼭 팔찌돼야 하는 건 아니다. 오지 이상이면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환신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미라레빠 얘기에 어떤 스승이 와가지고 일체가 본래 하나니까 공하니까 저 돌멩이랑 나는 하나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래? 그럼 너 돌멩이 대봐라라고 얘기해요. 하나면 대봐라. 못 되죠. 이게 그 아까 일지 정도에서 법공을 이해한 수준에서는 내가 못 돼요. 하나라는 건 아는데 돌멩이가 될 수는 없어요. 미라레빠는 돌멩이가 바로 돼버려요. 의성신을 얻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 그래서 자기가 지수화풍을 경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색수상행식 중에 여러분 마음에 나타난 색수상행식이 참나의 작용이라는 얘기랑 그 색을 내가 변형시킬 수 있다는 얘기는 다른 얘기예요.
진짜 하나라면 변형시킬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공식대로. 마음대로가 아니라 공식대로는 변형시킬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공식에 의거해서 이 몸뚱이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야 된다고요. 생각대로. 그게 의성신이에요. 의성신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지금 팔찌에서 나오는 거는요. 원래는 그 전부터 가능한데 온전한 의성신은 팔찌부터 쳐줍니다. 그래서 온전한 의성신을 얻었기 때문에 이 양반은 정토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정토 간다는 게 원래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나중에 아미타 그 사상에서는 무량, 수경 뭐 이런 데서는 아미타불만 외면 정토 간다는 얘기를 하죠. 그거는 아주 파격적인 주장인 거예요. 원래 대승불교 이론에서 갈 수 없거든요. 갈 수 없던 걸 갈 수 있다고 해야 파격적이고 그게 잘 팔리죠. 그냥 방편이에요, 그게. 야, 극락 나 언제 가나 했더니 아미타불을요 10번도 아니에요. 한 번만 제대로 외면 간대요. 그럼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밀고 닦으시겠어요? 고생하면서 톡을 해서 아미타불 한번 진하게 외실래요. 그게 기독교의 영향이에요. 제가 볼 때는. 성경에 나온 말이에요. 여호와 이름만 외면 내가 부르면 천국 갈 수 있다는. 그게 불교에 영향을 준 거예요. 왜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법만 있는 거야? 우리도 기독교처럼 한 번만 제대로 외도 갈 수 있다라는 주장을 넣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걸 방편으로 쓴 거죠. 그래서 그 아미타불 그러면 벌써 아미타불에는요 예수의 모습도 있고 다 있는 겁니다. 섞여 있어요. 순수 불교적인 게 아니에요. 순수 불교라면요 3계를 초월하자고 얘기해야지 극락을 만들고 극락에 집을 짓고 거기 살면서 중생을 구제하다는 발상이 초기 불교에서는 안 나오는 발상이에요. 근데 그게 들어갔다는 거는 기독교나 당시 중동의 종교들이나 힌두교의 영향이 들어간 거예요. 우리도 왜 쟤네들처럼 이런 게 없지? 초월해서 사라지자만 있지 중간에서 도와주겠다는 뭐 누가 없는 거예요. 중생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누가 책임져 줘야 되는데 신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중생계 안에서 그 부분이 부족해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게 기독교나 이런 영향을 다 받았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어렵죠? 동진주 하나가. 그래서 이 색자재를 얻어서요 형상에서 자유를 얻게 되고 심리적 장애를 온전히 제거하니까 청정환신이 되죠. 육바라밀을 막는 아집을 없앴다라는 걸 심리적 장애를 제거했다는 겁니다. 보신의 바탕이 되는 절대적 공성에 안주하고 보신의 근원인 법신도 정확히 찾았고 법신이 저 만법 구만법 공이잖아요. 법신도 공을 정확히 찾았고 노력 안 해도 법신에 머물고 한 생각 일으키면 바로 오감까지 환영을 만들어낼 수 있고 죽이죠. 팔찌만 가면. 이분이 극락 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 정도 하는데 극락 가야죠. 그렇죠? 이런 양반들이 모여있는 데가 극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아미타불 위해서 몰래 들어간 분은 거기 못 버틸걸요? 뭘 할지 알아야죠. 색자재도 안 되고 뭐 육바라밀도 안 나오고 그 억지로 파락군에 밀어넣었다가 거기서 꼴찌 맡아놓고 하고 막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 말을 애초에 그게 될 리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노력보다는 내가 당당하게 문 열고 들어갈 실력을 갖추시라는. 아미타불을 위해서 극락 간다는 건 뭔 말이냐. 아미타불 한 번만 해도 여러분 견성을 해요. 여호와 아버지 한마디에 여러분 참나랑 접속이 돼버립니다. 그 자리가 극락 자리예요. 참나가 여러분 안에서 나타난다고요. 일념, 몰입을 하면 참나가 등장해요. 그래서 늘 지금 살아서 이미 아미타불을 제대로 외우는 분은 살아서 이미 극락에서 살아요. 아까 이 의미의 극락이 아니라 참나와 함께 살아간다는 거예요. 열반 속에서. 그게 극락이죠. 그러니까 깨어있는 사람이 가는 세계를 극락이라고 표현한 거고 진짜 극락이라는 건요. 정토라는 건요. 에너지체까지 다 개발하고 육바라밀의 자유를 얻고 에너지체까지 다 개발한 분이 가는 게 극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극락의 의미를 좀 달리 보시면 뭐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아직은 부처의 전지전능한 경지는 아니지만 여기서 부처는 비로자나불입니다. 그 경지는 아니지만요. 분단신은 덩어리가 정확히 구역이 나눠져 있는 몸뚱이를 분단신 그런다. 수명의 분수가 있고 수명의 한계가 있고 형체단, 덩어리단, 몸뚱이가 딱 남하고 분리되는 일정한 덩어리로 구성되어 있는 즉 분단이라는 건 육체를 말해요. 육체의 몸을 떠나서 변혁신, 생각만 먹으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그 보신으로
보신 중에서 그런 이제 의성신이죠. 변혁신이란 건. 의성신을 성취해서 의성신을 분단신을 떠났다는 얘기는 더 이상 지구에 윤회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물질 세계에 더 이상 안 돌아와도 되는 실력을 얻어서 변혁신을 가지고 의성신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정토입니다. 색구경천 정토. 색이 끝내주는 세계라는 게 색구경천이에요. 세계 궁극의 세계. 몸뚱이의 궁극의 세계에 태어나서 거기서 몸뚱이를 가지고 살아간다. 궁극의 몸뚱이라는 거예요. 이게 도다급 몸뚱이들. 그러니까 더욱 원만한 보신의 성취를 위해 여전히 하기 위해 하지만 닦고 있는 경지지 완성을 본 경지는 아닙니다. 여전히. 설명이 더 많죠. 한자는 딱 3개인데, 3줄인데. 열 몸이 갖춰진 신령한 몸이 일시에 갖춰지니 동진주라. 그래서 이걸 제가 풀어놓은 겁니다. 왜 이 말을 풀어야 되니까. 자, 우리나라 경전 3일신고에 뭐라고 했는지 보실래요? 하늘은 하느님의 나라이니 거기에는 하느님이 계시는 하늘 궁전이 있다. 저기 하늘은 우리 민족에게 하늘은 북극성입니다. 별의 제일 꼭대기 되는 별자리. 그러니까 그 북극성이 상징하는 게 꼭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의 별이라기보다 그 별 중에 제일 고차원 별을 말해요. 거기가 색구경천이에요. 형색 있는 것 중에 제일 꼭대기, 거기를 북극성 그럽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우주의 센터니까. 우주 이런 정신계의 센터 자리를 북극성 그러는 겁니다. 센터라는 의미에서. 그 옥추목경 같은 데서는 거기를 옥추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센터가 된다는 뜻으로. 옥추. 거기 추가 지도리 추자가 센터란 뜻이거든요. 자, 아무튼 거기에는 하느님이 계시는데 보세요. 온갖 선함을 계단으로 삼고 온갖 덕을 관문으로 삼다. 엄청난 선과 엄청난 덕을 쌓아야만 거기 계단을 밟고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한 계단, 2계단 올라가는 건 선업을 쌓아야 되고 그게 공덕이 쌓여서 문 하나를 열고 문 하나를 열고 이렇게 레벨을 결국 이게요. 레벨을 올리는 겁니다. 선을 쌓아서 관문 하나를 통과하고 일정한 덕이 쌓이면 문 하나를 통과하고 문 하나를 이게 1지, 2지, 3지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을 그려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불교식으로 말하면 7, 8지 돼야 어디 들어가요? 하늘나라에 들어가요. 가보면 누가 있겠어요? 이곳에는 뭇 신령들과 철인들이 하느님 최고의 영적 레벨을 가진 존재니까 대승불교식으로 말하면 하느님은 십지보살입니다. 아니 화엄경식으로 말하면 십지보살이에요. 정확히 더 말하면 자 하느님 모시고 계신 곳으로 크게 길하고 상서로우며 크게 광명한 곳이다. 대길상 대광명처라 오로지 자신의 참나를 각성하고 자 보세요. 여기 누가 가는지 뭐라고 썼는지 보세요. 우리 본성에 통하여야 되고 우리 민족이 보는 본성은 이니에이지입니다. 육바라밀은 아니지만 내용이 같아요. 이니에이지 신에 통하고 공완, 실제로 밖으로 그 에고를 써가지고 공덕을 완수한 사람. 홍익인간 한 사람만 거기 들어. 여기 공완에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니에이지 본성에 제대로 통했다는 것은 온전한 법신을 얻었다는 얘기고 공을 완수했다는 것은 몸뚱이도 만들고 육바라밀도 잘한다는 게 다 공부고 공덕입니다. 공을 들여서 만들어내는 게 의성신을 만들어내고 한편으로는요. 자 한편으로는 나를 대표하는 보신인 의성신을 만들어내고 한편으로는 그 보신 환신을 가지고 뭘 해야 돼요? 육바라밀을 잘하는 인격을 갖춰야 돼요. 이 2가지가 완성돼야 공덕이 완성됐다 그럽니다. 그래서 성통공완자라야 거기 들어간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아니 그 불교는 그렇다 치고 밀교랑 현교가 있으니까 육바라밀과 의성신 사상이 있다 치고 우리 고대에 그런 게 있다고요? 할지 모르시지만 똑같이 있습니다. 그중에 의성신 만드는 게 중국으로 전해져서 도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법이 여기서 나갔다고요. 신선사상의 발원지가 지금 우리 고조선이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신선되는 비밀, 에너지체 만드는 비밀도 여기 공부에 들어가고 또 한 사상 뭐 있죠? 홍익인간 사상도 있잖아요. 양심을 구현해야 된다는 사상. 홍익인간을 뭐로 합니까? 본성이 그렇게 생겨보니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덕으로 홍익인간을 완성할 수 있으려면 결국 본성에 통해야 돼요. 여러분 본성 안에 그 양심의 원리들이 새겨져 있어야 되거든요. 성통공안이란 말이 절묘한 말입니다. 요게 다 설명해요. 이게 상구보리 하와 중생을 다 안고 있다고요. 우리는 어느 민족보다 앞서서 지금 전해지기만 벌써 고조선 때 국시니까 5,000년 전에 뭘 나라의 국시로 표방했어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자. 그게 보살도의 극치거든요.
중생 중에 특히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것까지도 다 그게 보살도입니다. 아, 우리는 인간만 이하라고 했구나. 중생을 이하라고 한 그 홍익 중생 사상이 더 큰 거 아닌가 이럴지 모르시지만 같은 내용이고 중생 중에 특히 인간을 이해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린 인간이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인간한테 잘하기가 그렇게 어렵거든요. 동물한테 잘하기는 쉬운데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는 게 훨씬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홍익 인간이라고 더 특정 지어놓은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이게 휴머니즘의 극치입니다. 이거를요, 어떤 성인들이 태어나시기 전에, 우리가 아는 4대 성인이 태어나기 훨씬 전에, 5,000년 전에 이미 국시였고, 그 기원은 더 올라가요. 이게 우리 민족의 그 대승 사상이 있었다는 얘기고, 대승만 주장한 게 아니라, 지감, 조식, 금촉을 통해 마음 수련, 호흡 수련, 몸 수련을 통해서, 신선 사상도 있었고, 에너지체 만드는 것도 다 있었단 말이죠. 거기에 이니에지라는 도덕, 그리고 도덕적인 리더가 나라를 통치해야 된다는 그런 홍익인간 사상, 단군 사상이 다 있었단 말이죠. 그거 생각하시면요, 그 둘이 아니라는 거 아실 수 있어요. 예. 조금 쉴까요? 그냥 달릴까요? 견디실만 하면, 그러면 화장실만 다녀오실래요?